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로에 속한 모든 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 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이 온라인 연합예배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공교회성을 확인하고 또 일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울러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 우리가 먼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한빛교회 고춘식 권사님께서 징을 울려주시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인데 세박교회 김민정 청년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장로 부노회장이시면서 능동교회를 섬기시는 이태범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또한 여름 동안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으로 어느 해보다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서울 북내에 소속된 50여 교회가 창조절 5째 주일을 맞이하여 북로에 주간 첫 연합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더욱이 경제는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이기주의와 불협합력으로 국가들 간, 개인들 간 관계가 단절되고 삶은 공허하고 강팍하며 마음의 문은 닫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의술이 최고로 발달하였고 인간들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찮은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함을 보며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깊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은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무절제, 타락과 부정, 미움과 분열과 같은 죄악이 쌓아올린 바벨탑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파 간, 지역 간, 이념 간, 종교 간, 빈부 간, 노사 갈등 간, 각계각층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각계각층 간 통합과 화합, 공평과 정의의 정치를 실현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 속에서 발전을 지속하게 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이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로에 소속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힘든 시기에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지속되어 성도들이 믿음을 잃거나 떨어지기 쉬운 이때이지만 저희 모두가 오히려 흔들림 없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로에 소속 모든 지교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알맞는 조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하여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퇴치를 위하여 극한 위험 속에서도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제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사회의 취약계층과 노역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북노회장이신 김일 목사님께서 결국은 본직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로의 연합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간 이 연합 예배를 처음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울 북로에 연합성가대가 꾸려졌습니다. 각 교회를 섬기시는 22분의 성가대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곡을 편곡해 주신 하룬교회 김준범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반주로 섬겨주고 계시는 생명사랑교회 박지영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동규 이다연 어린이가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임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제 서울북로의 노회장이시면서 성은교회를 섬기시는 김일 목사님께서 결국은 본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서울 북로의 소속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에 어떠십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2주 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2주 안에 교회 간 적 있느냐고 묻는 그러한 곳들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을 할 때 교회를 다니냐고 묻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뽑지 않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잡혀가는 듯 하다가 재확산의 그 중심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몇몇 목사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막무가내식 일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 재확산의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방역 당국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대면 예배만을 주장하고 강행한 교회들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반감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이 불편하고 그것을 이겨낼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이 조금씩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잠깐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울 북로의 연합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비대면 연합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까? 서기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 예배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고 무조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만 강조하는 이러한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 교회들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면 어떨까? 서로 앞서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시대, 우리들만이라도 함께 어깨를 좀 걸어매고 한 걸음 잠시 멈춰 서보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울 북로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아름다운 버추얼 콰이어 찬양을 들었는데요. 각기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로 모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듯이 우리 북로회 소속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확인하고 서울 북로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북로회 소속 모든 성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동규, 이다연 두 어린이가 너무나도 은혜롭게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자기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이 아닐까? 아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파괴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이미 우리 안에 의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본회장 이태범 장로님의 기도처럼 말씀 위에 선 바른 신앙과 확신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나를 보내주신 그런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집어넣어 주신 그런 교회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이겨냅니다. 누가 오라고 안 해도요,
멀리 수원으로 이사를 가고 멀리 용인으로 이사를 가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변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자기가 섬기는 본 재단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소속감이 없죠.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즐거움이 있는데 소속감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들하고의 정도 없어요. 의무감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생활, 그 예배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사단은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는 연합으로 드리고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 우리 교회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는 행복하고요, 힘이 나고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더욱 즐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통로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갈등과 고민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현실에서 여전한 삶의 고통에서 오는 그 회의감으로 시편 기자는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항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 기도가 허공을 맴돌 뿐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의 그 아픔과 거기에서 오는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어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갈등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가서 그는 갈등에 빠져버려요. 고민에 빠져버려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의 기자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요, 기도 생활 잘 하다가 시험이 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시험에 들면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안 나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단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던 사람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굳게 서야 합니다. 본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단하지 않고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장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절 북로의 소속 교회 안에는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여기, 어려움의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갈 때 길에서 광야에서 해가 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자성어로 일모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갈 길은 먼데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결국 그 자리, 해가 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르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숱한 고통과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서 지금 시인은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길수록, 삶에 고통이 있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욕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속삭일수록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단, 즉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단에게 쉽게 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갈등의 사유들이 생겼을 때 신앙생활에서 힘을 잃고 결국은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를 멀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마다에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더 소중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처소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이 여러분들 직장의 그 책상 머리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의 계산대 앞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서울 북로의 소속 교회와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꺼져가는 영적인 불을 다시 힘있게 붙이고 함께 격려하며 중보 기도하며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 단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째려보고요, 대놓고 교회 싫다고 말합니다. 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꼴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이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ጥቀ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적극적인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소망적인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긍정의 언어 가운데 최고봉, 그것은 찬양입니다. 본문 기자는 4절에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에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문제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갈등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낙담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왜라고 하는 찬양을 혼자 부릅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 찬양을 부르고 나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져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은 반드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굉장히 바빠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빨간불인데도 다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팔을 잡습니다. 조금 무안해졌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신호 무시하고 지금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눈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힘있게 충고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신호등을 보고 따라가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요 축복의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유시와 작가가 쓴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낡은 오두막에 암소 2마리와 겨우 살아가는 한 가난한 사람이 나그네 2사람을 정성껏 맞이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2사람, 그 책에선 성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2 성인이 떠나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두막이 곧 불에 타고 암소는 병들어 죽게 되기를. 동행한 제자가 성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성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선하고 친절한 마음씨의 남자가 언제까지나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늙은 암소의 의지에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 오두막과 암소이다. 그것들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는 장소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위한 길이다. 어쩌면 너무도 힘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이런 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틀에 박혀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크게 한번 흔드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주시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하나 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75세 되셨는데 북한산에 둘레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날 저녁에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산에 갔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셨다가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물었더니 목사님, 산에 갔는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태풍에 의해서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운지버섯이 또 이름도 모르는 무슨 버섯, 빨간 버섯, 노란 버섯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운 것은요, 전부 그러한 버섯들이요 죽어있는 나무에만 있지 살아있는 나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사단이 붙지 못할 것 같아요. 붙어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 오늘 그 죽은 나무 등걸들을 보며, 버섯들을 보며 그렇게 제가 목사님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안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연합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됩니까? 불타는 장작 더미 안에서 나무 하나 꺼내놓으면 타지 못하고 금방 연기를 내며 꺼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나무를 다시 불타는 장작 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그 장작은 불붙어서 활활 잘 탑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혼자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어깨를 걸어매고 나갈 때는 활활 타오르며 그 믿음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실 때도 혼자서 아무 때나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같은 시간 온라인상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결국 정리해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생명, 이웃사랑, 이러한 것이 본질이고 이러한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쳤을 때의 결과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때일지라도 서울 북로의 소속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을 통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서울 북로의 소속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칭찬 듣고 인정받게 하시고,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멈춰진 이때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홀로 말씀을 읽으며 개인의 경건 훈련을 삼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는 지금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 간의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된 국민들의 삶의 봄날이 다시 찾아오게 하옵소서. 그날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생명사랑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모아져서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21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세박교회를 섬기시는 분호회장님, 목익수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러저런 삶의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정성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그 귀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우리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물 쓰임받는 곳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직접 노회장이신 강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파종사와 축복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제 10월 첫 주 창조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우리 서울 북노회가 온라인으로 연합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북노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워 갑시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교우들, 순간순간 마음 졸이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서울 북노의 50여 교회가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